신구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방도를 기록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구약은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활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본보기의 말씀이지요. 신약은 구약의 참됨을 자정하는 본보기가 됩니다. 이전 성경에는 이것을 거울이라고 표현했는데 성경은 우리의 심령을 보여주기 위한 거울과 같다라고 히브리서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의미에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거울, 곧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11절에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이러한 일들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울로 삼고 있다, 본보기로 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이 광야 40년을 가리켜서 광야교회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광야교회 40년을 우리의 거울로 삼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교회 40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남용되고 오용되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그 결론을 가져왔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오용되면 죄를 짓는 기회로 삼는데 본문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 패역한 역사가 바로 이 자유의 오용과 남용으로 비롯된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가 있음을 말씀했는데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만히 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았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자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었다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되었던 과거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땅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러므로 이 자유는 신비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받은 이 자유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거룩한 자유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생각하고 그 자유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잘 자유를 활용할 때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은 자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포로에서의 자유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포로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눌린 자에게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자유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억눌리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유를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포로에 잡힌 자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포로는 구속된 자인데 만질 손의 자유, 또 걸을 발의 자유, 말할 입의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걷고 마음대로 말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구속에 얽매여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는 꼼짝 못하게 잡혀있는 포로와 같이 이 세상에 갇혀있는 새와 같은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사람들은 이와 같이 다 포로가 되어서 꼼짝없이 끌려다녔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다닌 정체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정체예요. 우리 사람은 죄의 포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말이죠. 죄 지은 사람에게 그 자유가 다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죄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또 이렇게 끌려다니는 포로가 무엇입니까? 사망의 포로가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죽는다 그랬습니다. 왜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죽습니까? 죄의 결과 그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은 인생에게 있어서 생존의 자유를 빼앗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성경에 보니까 원수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에게 빼앗을 것을 다 빼앗아가고 송두리째 앗아가서 사람들이 이 사망을 원수라고 생각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포로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포로된 자를 그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또 우리는 어디에 포로가 되었습니까? 사단과 율법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떤 정체입니까? 거짓말한다 그랬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장이에요. 또 성경에 보니까 거짓의 아비요, 또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속에는 진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탄은 아주 능한 거짓말로 사람을 율법의 올무에 묶어놓는데 아주 능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사탄에 속기를 잘합니다. 그 사탄에 속아가지고 올무에 이렇게 포로가 되고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사단이 이끄는 대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이 모든 사단과 율법의 포로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의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사망의 포로된 자에게 생명을, 사단과 율법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죄와 사망의 올무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포로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자유를 선언해 주었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나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을 뿐더러 사탄과 올무의 율법에도 자유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이런 죄와 사망과 사단의 율법의 포로에서 자유를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이런 내용이 또 무엇입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진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에 증언해 보니까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주님 자신이 진리라고 선언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이 진리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어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만끽해야 됩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을 향하여 진리의 성령이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바울은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여러분,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해방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죄에 억눌린 사람은 그 죄에 억눌렸기 때문에 괴롭고 슬프고 뭔가 이 답답하고 뭔가 심령이 캄캄하고 어두워가지고 늘 이렇게 고된 영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맛본 사람,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맛본 사람, 이러한 자유를 맛본 사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방을 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기쁨과 감사의 충만함이 있겠습니까? 그런 자유함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시편 119편 43절에 보니까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진리는 주님이시고 또 진리는 주의 영이시고 진리는 주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진리가 주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갑니까?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으로부터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으로부터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취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러한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를 받은 사람은 이러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 안에 있으면서도 뭐가 그렇게 괴롭습니까? 진리가 주는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우리 마음에 어둠이 있습니까? 진리가 주는 자유를 만끽하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무엇을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진리 안에 자유를 받은 사람은 늘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 자유를 받은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었습니까? 영광의 자유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를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영광의 자유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세계에서 누릴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그 자유가 어디까지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서 우리는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의 자유, 내세에서 받을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자유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이 자유가 그저 이 땅에서 어떤 올무에서 놓인 그 정도의 자유가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어떤 이 염려에서 놓인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근심과 걱정에서 잠깐 해방을 받은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탄의 포로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 자유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입니다. 그 자유가 우리에게 어떻게 누려지는 것입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참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주여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죄로 찌든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 사망의 멍에를 지고 가는 이 세상의 고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찾아오는 그러한 나그네 인생 여러 가운데 잠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또는 자주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의 그러한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가지고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만끽하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피조 세계의 만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를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찬양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죄와 허물로 죽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 죄로부터 이렇게 억압을 당해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리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빨리 오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좀 해주세요 하고 끙끙 앓고 있다. 자연이 만물이 끙끙 앓고 있다. 탄식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의 자유인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 진리가 주는 자유, 영원한 자유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할 세력은 없습니다. 감히 송사할 세력도 없습니다. 정죄할 자도 없고 끊을 자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한 이 위대한 자유의 이 우리의 행진을 방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이 세상을 걸어갈 동안에 감히 막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거룩한 자유를 귀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행하고 이 자유를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정말 귀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자유를 얻었구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이런 자유를 얻었구나 하는 이러한 우리 감사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과거에 저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 자유를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저들이 그 자유를 남용함으로 죄에 빠질 뿐 아니라 패역한 세대가 되었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얻었으면 다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유를 남용하거나 그것을 오용하면 죄에 빠질 뿐 아니라
패역한 세대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러한 생명 같은 자유를 남용하고 방종함으로 죄에 이르는 일이 발생하고에 말았습니다. 벌어지지 말아야 될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를 오용함으로 이렇게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역사를 만들고 말았다고 하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들의 다수는 광야에서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멸망을 당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가 정말 없어서는 안 되고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될 그리스도의 자유가 잘못됨으로 죄에 빠질 뿐 아니라 패역한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받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본문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광야 생활의 40년을 본보기로 거울로 삼아라 이 말입니다. 왜? 우리도 그와 같이 패역한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들은 1절과 4절에 보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령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5절에는 이스라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바울은 6절부터 그 시점을 현재로 돌리면서 이러한 일을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본보기로 거울로 삼아야 된다. 광야 생활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부득이하게 악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악을 행한 것이 저들은 즐겁게 여겼습니다. 보람되게 여겼습니다. 만족하게 생각했습니다. 감심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악을 즐겼습니다. 본문에 즐겼다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그랬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한 것은 부득이함이라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에요. 즐겨 했다고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즐겼다고 하는 말은 열망하고 갈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저들이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악이 악한 것인 줄도 모르고 그 악을 행하며 열망을 하고 갈망을 했다 하는 말이죠. 오늘 1절과 2절과 3절과 4절의 전반부에 보니까 저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그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비같이 내려오는 양식을 직접 받아먹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만나를 저들이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목도를 하고 그것을 저들이 이렇게 가져다가 양식으로 삼았던 그런 세대들 아닙니까? 매일매일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또 저들은 광야의 반석 가운데 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물을 이렇게 내셔가지고 그들의 목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악을 범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매일 은혜를 경험하고 그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 광야에서 반석에 물이 터져나오는 그 광경을 목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목을 축이면서 그 체험한 사람들인데 오늘 어떻게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자유를 방종하고 남용해서 죄에 빠진 것입니다. 저들은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홍해를 지나간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를 먹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나는 반석에 터져나온 하나님의 그 시원한 청수를 받아 먹은 그런 은혜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그 심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관계없다 하는 방종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은혜를 너무너무 과신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이 방임주의에 빠져가지고 저들은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을 행함에 있어서 즐겼다라고 하는 말은 그 열정을 다하고 갈망하는 것, 그 죄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자유 아래서 정말 조심해야 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들은 본문에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를 지나는 것이나 신령한 음식이나 음료를 먹는 것으로 저들이 구원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홍해를 지나가고 아무리 만나를 먹고 아무리 그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저들의 구원을 담보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도 자신의 구원의 중표를 행했다고 하는 세례와 성찬에 참여했다고 하고 예배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에 참여했습니까? 성찬에 참여했습니까? 예배에 참여했습니까? 이런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도리어 예배에 참여나 세례나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됩니까?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배에 참여했습니까? 성찬에 참여했습니까? 또 여러분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마음이 생겨야 돼요.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야 됩니다. 더욱 주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앞에 더욱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모아져야 되는데 도리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과는 우리는 거리가 멀다. 그러니 우리의 이러한 삶 속에서 무엇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자유와 방종에 빠지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영혼의 요동함이라는 것이 참된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은혜를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의 방종과 그 방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은혜를 남용한 결과 행한 악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우상숭배의 악입니다.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을 배경하고 있는 말이죠. 금송아지 우상과 그 백성의 향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우리의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자원했습니다. 심지어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저들의 금가락지와 금고리와 금속류를 다 즐거이 바치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지도자 아론마저도 그 죄에 가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상 앞에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고 하는 그러한 성경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죄 때문에 3,000명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고 이렇게 우상 숭배할 그 값이 사망으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자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방종한 결과 나타난 그런 현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의 죄악은 민족을 부패케 했고 목이 굳은 백성이 되게 했고 하나님의 능력과 행사를 반역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것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자유,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시고 예배하라고 주신 그 축복의 은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방종하지 말고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사람들의 거울로 삼아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 하고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저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저들의 죄는 음행을 하는 죄를 지었다. 간음죄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것은 민수기 25장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군을 하다가 시딤에서 모압 여자와 간음한 사건이지요. 이 일로 하나님 앞에 저들이 벌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6장 13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주를 위해서 있다, 존재하고 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모든 삶과 더욱이 여러분의 몸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몸은 본래 죄에 바쳐진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이미 죄로 죽은 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이렇게 값으로 산 몸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과 육을 주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이렇게 사신 몸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을 거울로 삼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방종의 일과 주를 시험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의 말씀이죠. 광야에서 이렇게 저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괴로워서 힘들었어요.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또 그 먹는 것이 얼마나 박합니까? 맨날 만나를 먹으면서도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다른 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맛있는 탕수육도 먹어야 되고 짜장면도 먹고 싶고 라면도 먹고 싶고 뭐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먹었던 것이 많은데. 근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 광야의 고행과 그런 박한 식물 때문에 저들이 마음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저들은 불뱀에 물려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말을 시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민수기 14장에도 이 백성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러한 일,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성경에 보니까 시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다시 말하면 원망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까? 직장에 어려움이 많습니까? 사업에 여러 가지 고됨이 있습니까? 그런 고됨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그 모든 삶 속에서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이 일어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가? 이러한 원망과 이러한 불평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로 하나님 앞에 시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난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보다도 더 깊이 깨닫고 계신 분이 주님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아픔과 모든 슬픔을 다 체결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공급되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그를 막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됨을 여러분 깨달아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저희와 같이 주를 시험하지 말자고 하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또 저들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주를 원망하는 죄를 지었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 16장입니다. 특별히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을 유시한 그 두 형들 250명이 작당을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땅이 갈라져 가지고 저들을 삼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들의 원망의 죄를 공의롭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원망은 그냥 인간적인 그런 원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저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이 우리에게 백해 무익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고 싶습니까? 또 무엇에 대해서 원망하고 싶습니까? 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원망하고 싶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그러지 말자. 왜 그러지 말자고 말합니까? 그 결과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자유,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자와 같이 눈에 보이는 위험적인 맹수에게 물려 죽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맹수나 눈에 보이는 위험에 이렇게 노출돼서 사람이 이렇게 죽는 일이 있습니까?
잘 없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작은 세균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더 위험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더 치명적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세상엔 더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부적인 사고 때문에 죽는 일보다 내부적이요 정신적이요 영적인 사고 때문에 죽는 자가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의 어떤 싸움이 외부적인 사탄의 악함이나 우는 사자와 같이 삼치를 찾는 사탄의 그 외부적인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더욱더 경성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더욱더 버티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부적인 환난과 그 여러 어려움들을 이기려고 애를 쓰는 영적인 우리의 애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때 무너집니까? 우리의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영의 어떤 음행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시험에 빠진 것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원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이 결국 우리가 이 원망과 이 불평과 시험과 이 우상 숭배와 같은 보이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혼이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이런 광야교 운동에서 이와 같이 악을 즐기다, 악을 행하다 결국 멸망에 이르렀다 하고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우리는 그렇지 아니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고 서운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경성하고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자유를 받았으니까 더욱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기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선주로 생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겠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자로 내가 굳건히 믿고 있는데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천만의 말씀.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손줄로 생각하십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넘어져 있습니까? 빨리빨리 일어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지난날의 역사는 항상 살아있는 현재를 교훈하고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늘 성경은 본보기, 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교회의 거울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후대에 우리가 모름지기 배워야 될 그러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걸어온 걸음들은 반성해보고 반수해보는 가운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방정과 이러한 하나님의 주신 자유 앞에 우리가 그것을 남용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인생들이 이 죄악으로 넘어졌을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도 있고 넘어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넘어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의 지난 삶을, 나의 걸음을 비춰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그 자유를 감사하고 만끽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끗함을 받고 있는가?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우리가 그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내 걸음이 흠이 있고 티가 생겼다고 하면 그것을 빨리 닦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 아닙니까? 그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거울로 삼고 본보기로 삼고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이 기가 막힌 자유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